하나님 말씀 에스겔 23장 22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고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올리비아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는 내가 사랑하다가 싫어하던 자들을 충동하여 그들이 사방에서 와서 너를 치게 하리니 그들은 바벨론 사람과 갈대아 모든 무리 부국과 소아와 고아 사람과 또 그와 함께한 모든 아수르 사람 곧 준수한 청년이며 고관과 감독이며 귀인과 유명한 자요 다 말타는 자들이라. 그들이 무기와 병거와 수레와 크고 작은 방패를 이끌고 투구 쓴 군대를 거느리고 치러 와서 너를 애워싸리라. 내가 재판을 그들에게 맡긴즉 그들이 그들의 법대로 너를 재판하리라. 내가 너를 향하여 질투하리니 그들이 분내어 내 코와 귀를 깎아버리고 남은 자를 칼로 엎드리며 내 자녀를 빼앗고 그 남은 자를 불에 사르며 또 내 옷을 벗기며 내 장식품을 빼앗을지라. 이와 같이 내가 내 음란과 애굽 땅에서부터 행음하던 것을 그치게 하여 너로 그들을 향하여 눈을 들지도 못하게 하며 다시는 애굽을 기억하지도 못하게 하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는 내가 미워하는 자와 내 마음에 싫어하는 자의 손에 너를 붙이리니 그들이 미워하는 마음으로 내가 행하며 내 모든 수고한 것을 빼앗고 너를 벌거벗은 몸으로 두어 내 흠행이 벗은 몸 곧 내 음란하며 행음하던 것을 드러낼 것이라. 내가 이같이 당한 것은 내가 음란하게 이방을 따르고 그 우상들로 더럽혔기 때문이로다. 내가 내 형의 길로 행하였은즉 내가 그의 잔을 내 손에 주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깊고 크고 가득히 담긴 내 형의 잔을 내가 마시고 코웃음과 조롱을 당하리라. 내가 내 형 사마리아의 잔 곧 놀람과 패망의 잔에 넘치게 취하고 근심할지라. 내가 그 잔을 다 기울여 마시고 그 깨어진 조각을 씹으며 내 유방을 꼬집을 것은 내가 이렇게 말하였음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나를 잊었고 또 나를 내 등 뒤에 버렸은즉 너는 내 음란과 내 음행의 죄를 담당할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축복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오늘도 서를 드리는 보여나 너는 하나님의 보석이다. 없이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목사님께서 심판의 고통의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많은 은혜와 감동 있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어제 아침에는 깨달아야 삽니다, 이런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면서 특별히 보고 배워라.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보고 배우지도 못했던, 그래서 이제는 북쪽 이스라엘이 패망한 것을 시간이 150년이 지난 남쪽 유다가 패망한 모습을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패망에 당하는 고통, 심판의 고통, 심판의 고통. 이 심판의 고통은 어디서 시작이 되는가 하면은 25절에 보면 내가 너를 향하여 질투하리니, 그 첫째로 하나님의 질투, 하나님의 질투. 질투는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십계명에도 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질투.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질투. 레위기 11장 44절 45절을 레위기의 요절이라고 하는데, 레위기의 요절은 뭐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 얘기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 말은 나는 너만 사랑하니까 너도 나만 사랑해라, 그 얘기입니다. 다 같은 얘기예요. 거룩한다, 사랑한다, 질투한다, 이런 얘기가 다 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심판의 고통은 하나님의 질투,
오늘 성경 그대로 25절에 이야기를 했지만 사실은 심판의 고통은 다른 말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거룩 이렇게도 표현해도 조금도 틀리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 것 때문에 하나님의 그 질투로 우리가 고통을 겪는데요. 그 잘 본 모습을 지금으로부터 대략 한 2600년 전의 이야기거든요. 이 얘기가.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 589년 BC 이때 이제 유다가 망하는데 그때 주신 말씀인데 놀라운 것은 그 시절 2600년 전의 말씀이나 2025년 오늘 이 시대에 주시는 말씀이 그 시대 사람이나 우리에게 똑같이 적용이 되고 똑같이 가슴에 교훈이 깨달아진다. 왜 그래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고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놀라운 것은 우리 모든 사람은 2000년, 3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하나님 앞에서 연약하고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이 죄의 모습이 그대로 그러니까 시간은 다르고 공간은 다르고 환경은 다르지만 창조주 하나님 그 앞에 서 있는 사람은 변치 않고 있다.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은 여전히 우리에게 교훈과 진리를 주고 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자 보십시다. 하나님의 질투 22절에 보니까 오홀리바야 이랬어요. 이건 뭐예요? 남유다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창조교회 성도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는 내가 사랑하다가 싫어하는 자들을 충동하여 그들이 사방에서 와서 너를 치게 하리니 그들은 누군가? 23절 바벨론 사람 갈대아 모든 무리 북옷 소와 고아 사람 그와 함께한 모든 아수르 사람 준소한 청년 고관 감독 귀인 유명한 자 말타는 자들 여기 준소한 청년부터 고관 감독 이 얘기는 우리가 어제 보지 않았습니까? 12절 하반절에 보니까 화려한 의복 고관 감독 말타는 자들 준소한 청년들이었다. 이런 표현이 이미 나왔습니다. 이건 곧 뭘 얘기해요? 바벨론 사람, 아수르 사람 이런 사람들을 이 젊은 준소한 청년에 비유하면서 고관이고 감독이고 귀인이고 유명한 자고 말타는 자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북쪽 이스라엘도 그렇고 남쪽 유다도 그렇고 주변에 다른 나라들이 자꾸 침략해 오니까 그 시대에 가장 강성했던 나라 아수르에게 우리를 좀 도와달라 구원을 요청했어요. 예물을 주면서 그래서 아수르가 도와주었어요. 적들을 물리치고 조공을 받고 그런데 어때요? 아수르가 나중에는 이스라엘을 집어삼키는 거죠. 다 빼앗고 그들을 다 쳐 죽이고 그러니 처음에는 이스라엘이 아수르를 사랑했지만 나중에는 아수르를 미워하게 되고 대적하게 되는 거죠. 오늘 여기 23절은 그 얘기입니다. 22절 다시 보면 나는 네가 사랑하다가 싫어하던 자들을 충동하였다. 처음에는 아수르가 도와주니까 좋아라겠지만 결국은 아수르가 침략자가 되니까 미워할 수밖에 없게 되고 23절에 바벨론 역시 똑같은 모습이었다. 그 말씀입니다. 그들은 24절에 보니까 무기, 병거, 수레, 방패, 투구 쓴 군대를 거느리고 치러 와서 너를 애워쌀 것이다. 원수가 이렇게. 근데 우리 밑줄을 좀 그었으면 좋겠어요. 24절 맨 마지막에 내가 재판을 그들에게 맡긴즉 여기까지 내가 재판을 그들에게 맡긴즉 하나님이 재판하니까 하나님이 심판하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수르의
바벨론에 맡겼다. 이 시대를 같이 예언했던 하박국 선지자가 쓴 하박국서에 가보면 저들을 채찍으로 사용했다. 바벨론을, 아수르를. 이제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내가 재판을 그들에게 맡겼어요. 막대기로 사용했을 뿐이지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은 아수르가 아니고 바벨론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사실을. 그러나 그들에게 맡겼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한 번 더 밑줄 그어 보십시오. 그들의 법대로 너를 재판하리라. 요 말씀이 사실은 참 우리가 힘듭니다. 그들의 법대로 너를 재판하리라. 하나님이 아수르에게 맡겼으면 하나님의 법대로 재판을 하면 좋을 것을 아수르 법대로, 바벨론 법대로 재판을 한다. 이 사실이 우리를 다시 한번 긴장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법이 아니라 아수르한테 맡겼더니 아수르 법대로. 이럴 때 우리는 하박국 선지자처럼 하나님께 항변하는 거죠. 하나님, 내가 죄인인 것은 아는데 나보다 더 못된 저 아수르,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저 이방인, 우상을 우리보다 더 섬기는 저들을, 왜 저들을 통하여서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우리도 이런 질문을 늘 합니다. 내 주변에 나보다 기도도 안 하는 것 같고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은 것 같은데 왜 저 사람은 문제가 없는데 나는 이렇게 힘이 듭니까? 이런 질문이 하박국이었거든요. 오늘 여기 같은 얘기입니다. 그들이 그들의 법대로 너를 재판하리라. 이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허용입니다. 허용.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은데 하도 고집 부리면 그래 그렇게 해봐라. 이게 신약 성경에 누가복음 15장에 나온 돌아온 탕자, 하도 자기 재산을, 아버지 재산을 달라고 하니까 사실은 돌아가시기 전에 달라고 하는 것은 그런 불효가 없거든요. 그런데도 계속 달라고 하니까 그래 너 한번 잘 해봐라 주는 거죠. 이건 우리가 돌아온 탕자가 집 나갈 때 잘하는 것이 아니라 돌아올 때 잘한 것이죠. 우리도 이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지금 살아가는 것이 꼭 옳은가? 옳지 않아도 하나님은 허용할 때가 있다.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 내가 뭔가를 할 때에 잘 되면은 이것이 옳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런 생각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이미 하나님의 공의를 우리에게 다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들의 법대로 너를 재판하리라. 하나님이 허용할 뿐이에요. 하나님의 손에 우리는 있습니다. 허용을 하고 25절 내가 너를 향하여 질투하겠다. 질투. 그리고 질투의 내용이 그들이 분내어 내 코 귀를 깎아버리고 남은 자를 칼로 엎드러뜨리고 내 자녀를 빼앗고 그 남은 자를 불에 사르며,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만약에 내 백체 중에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차라리 눈을 빼버리고 천국 가는 것이 낫다. 얼마나 아주 무서운 말씀입니다. 네 손이 너를 죄를 범하게 하거든 차라리 손을 절단하고라도 천국 가는 것이 낫다. 오늘 코를, 귀를 깎아버리고 남은 자를 칼로 엎드러뜨리고 자녀를 빼앗고 남은 자를 불에 사른다. 이 말은 혹독한 고통을 통하여서라도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온 탕자가 되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질투,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거룩의 모습이다. 우리는 이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내 일이 잘 될 때도 사실은 이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지, 혹은 일이 내가 생각한 대로 되지 않을 때에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더 의지하라고 한 것인지 잘 기억해야 됩니다. 이스라엘에 내전이 있을 때 베냐민 지파와 나머지 10지파가 싸울 때
베냐민 지파가 한 번 이기고 두 번 이기고 자꾸 이겼어요. 그래서 승승장구했어요. 그러다가 한 번에 다 죽었잖아요. 여리고성 지나서 아이성을 함락할 때도 처음에는 패했어요. 그러나 승리를 다 주시는 하나님. 그 과정에서 우리는 질투하는 하나님,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어쨌든 그 이방 아수르 바벨론은 질투해서 그들의 법대로 하나님의 진노를 여기 보여주는데요. 귀를 코를 칼로 엎드러뜨리고 자녀를 빼앗고 26절에 옷을 벗기고 장식품을 빼앗을지라. 이 장식품은 사실은 누가 줬던 거예요? 우리로 비유하면은 자기의 마음을 얻으려고 했던 준수한 청년, 오늘 본문에 나와 있다. 아수르가 바벨론이 처음에는 이스라엘을 도왔어요. 그러나 다 빼앗아요. 성전에 있는 왕궁에 있는 은금 돈까지 다 벗겨서 가버리는 겁니다. 이같이 27절 내가 내 음란과 애굽 땅에서부터 행음하던 것을 그치게 하여 너로 그들을 향하여 눈을 들지도 못하게 하며 다시는 애굽을 기억하지도 못하게 하리라. 애굽에서 나와서 출애굽의 은혜로 살다가 여전히 애굽의 금송아지를 섬기고 그러다가 애굽이 침략해 오니까 아수르에게 도움을 청하고 아수르가 또 침략하니까 바벨론의 도움을 청하는 이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아예 아수르를, 애굽을, 바벨론을, 이방 나라를 생각하면 또 넘어가니까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하나님의 이 질투, 하나님의 이 사랑을 처절하게 보여주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질투의 그 큰 사랑을 우리는 꼭 기억하면서 돌아온 탕자에게 허용했던 하나님이 우리가 올아서 잘해서가 아니라 그러면서 다시 돌아오기를 기대하는 그 마음을 우리는 여기서 배워야 됩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는 32절에 가보니까 여호와께서 깊고 크고 가득히 담긴 내 형의 잔을 네가 마시고 코웃음 조롱을 당하리라. 내가 내 형 사마리아의 잔 곧 놀람과 패망의 잔을 내 넘치게 취하고 근심할지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뜻밖의 이 잔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31절에 내 형의 길로 행하였은즉 내가 그의 잔 나오죠. 32절에도 보면 깊고 크고 가득히 담긴 내 형의 잔 나오죠. 33절에 내 형 사마리아의 잔 곧 놀람과 패망의 잔에 넘치게 하고 내가 그 잔을 다 기울여 마실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잔이 무슨 잔입니까?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마시라. 두 번째, 진노의 잔을 마셔라. 진노의 잔. 이 잔은 33절에 보니까 놀람과 패망의 잔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잔은 놀라고 패망의 잔이에요. 근데 그 잔은 32절에 보니까 깊고 크고 가득히 담긴 잔. 이게 뭐예요? 이 잔은 진노의 하나님의 징계의 잔인데 얼마나 큰지 깊고 크고 가득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남유다 백성들의 그 징계의 심판이 참으로 끝이 없고 말할 수 없이 크고 가득하다, 그 얘기입니다. 이 모습을요 다시 한번 잘 우리가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28절부터 다시 보면 나는 내가 미워하는 자와 내 마음에 싫어하는 자의 손에 너를 붙이리니. 하나님의 이 질투, 네가 미워하는 자, 내 마음에 싫어하는 자, 사실은
처음에는 좋아했어요. 그런데 자기를 침략하니까, 자기들을 빼앗아 가니까 싫어하는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붙였다, 허용했다. 그래서 29절 보세요. 그들이 미워하는 마음으로 내게 행하며 내 모든 수고한 것을 빼앗고 벌거벗은 몸으로 두어서 음행에 벗은 몸, 내 음란하며 행음하는 것을 다 드러낼 것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민낯, 이스라엘 백성들의 추한 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겨서 그들의 초라한 것들을 다 보게 할 것이다. 다시 한번 밑줄을 그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된 이유 30절, 네가 이같이 당할 것은 내가 음란하게 이방을 따르고 그 우상들로 더럽혔기 때문이로다. 하나님을 따라야 되는데 이방을 따르고 우상들로 더럽혔기 때문이다. 이것을 저 아래 35절에 가보면 다시 한번 30절을 반복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35절이에요.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나를 잊었고 또 나를 내 등 뒤에 버렸은즉 너는 내 음란과 내 음행의 죄를 담당할지라. 나를 잊어버려요. 하나님을 등 뒤로 버려버려요. 그래서 모든 죄를 담당하게 될 것을, 그것은 30절에 이방을 따르고 우상들로 섬겼기 때문에 그 얘기입니다. 이 결과로 진노의 잔의 모습이 31절 내 손에 주는데요, 크고 깊고 가득히 찬, 그래서 코웃음 조롱을 당하고 놀람과 패망의 잔을, 심지어 잘 보십시오. 34절 내가 그 잔을 다 기울여 마시고 깨어진 조각을 씹으며, 이 말은 뭐예요? 진노의 잔, 사실은 바벨론, 아수르, 애굽으로 평안을, 승리를, 자기들의 소원을 이룰 줄 알았는데 그 아수르 때문에, 바벨론 때문에 이스라엘이 얼마나 고통을 당하는 건지, 이것을 이렇게 시각적으로 깨어진 조각을 씹는 것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 말이고요. 내 유방을 꼬집을 것은, 이 말은 이것으로 너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유방으로 아수르를, 바벨론을 유혹했어요. 우리는 이렇게 금도 많고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주신 재물도 많다. 그런데 오히려 그것 때문에 꼬집혔다. 이 말은 아수르의, 바벨론에 다 빼앗기고 포로가 되고 그것 때문에 망했다, 그 말이에요. 우리의 자랑, 우리의 실력, 이것이 오히려 우리에게 아픔이 되고 고통이 된다, 이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는 나를 잊었고 너는 나를 등 뒤에 버렸은즉 내가 너의 죄를 네가 담당하게 하겠다. 돌아온 탕자를 다시 돌아오게 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섭리, 우리는 이 사실을 잘 기억하면서 매 순간 모든 일에, 만나는 모든 사람들과 되어지는 일들마다 하나님의 손길을 꼭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북왕국 이스라엘이 패망한 것을 보고도 깨닫지 못한 남유다, 결국은 심판의 고통을 당합니다. 하나님의 질투, 아니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저들을 아수르의, 바벨론의 법대로 재판하게 되어 버리고 허용하는 모습을 봅니다. 진노의 아버지 하나님 잔을 저들은 마시고 깨어진 조각을 씹으며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교훈을 깨닫지 못하면 이런 비극이 있는 것을 우리가 깨닫사오니, 시대를 보고 현실을 보고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손 붙잡고 하나님 아니면 살 수 없음을 꼭 기억하며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어렵습니다. 힘이 듭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순간의 사건들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를 다시 깨달으며 하나님 허용을 우리가 교훈으로 삼으며 돌아온 탕자처럼
하나님 앞에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이 되며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새 힘을 얻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십시다.